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을 따뜻이 감싸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주로 병나는 이렇게 치유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은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요 우리 아들 혹은 딸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 누님도 틈만 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성주 목사, 우리 은혜가 내년에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사도록 기도해줘. 우리 은혜는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조카 이름도 은혜예요. 꽉은혜. 예. 나름 잘 살고 있거든요. 치과 의사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요, 아무리 자녀가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안전입니다. 보장이죠. security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주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르바이트만 하던 형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방문을 그 목회자 문을 열고 막 뜰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드디어 정식 직원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비정규직이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공공 분야에만 100만 명, 120만 명 가까운 비정규직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뭘까요? 안정적인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규직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 의사, 이런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물론 삶의 안정은 누릴 수 있겠지만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뛰어난 실력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튀기는 살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수, 허물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런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까요? 어디서? 바로 홈, 가정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스윗 홈이죠.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요, 좀 그렇잖아요. 좀 완벽한 척 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입기 싫은 옷이요, 로만 컬러예요. 로만 컬러. 제가 입은 거 한번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꼭 옷을 입어서라도 그렇게 목회자라고 티를 내야 되나요?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집니다. 비록 배는 이제 많이 나왔지만 살 빼야 되는데 참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들춰내도 별로 이렇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인자함, 긍휼함으로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앵커,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흔들리는 마음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형님이 대학 때 잘생겨서 잘 나갔거든요. 형이 저한테 맨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조야, 하나님 또 참 이상하다. 아니, 이 세상에 젊은 여자지 이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여자하고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냐, 그런 한탄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변화된 좋은 목사님이시지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매일 이제 1년에 심지어는 4번
선보기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싣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 한국행 비행기 더 이상 안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에게 이 정박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는 은혜를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인애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 저보다는 뭐 여기 60, 70, 80대 분들 더 하겠죠. 바로 안식입니다. 편안한 안식.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렇게 도덕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목회자니까 이러한 적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세상 권력, 또 이번에는 또 재물, 이번에는 이쪽 사람. 그 이것저것에 닻을 내리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님에게 닻을 내리고 고정하는,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깊은 안식과 쉼을 알 수가 있을까? 그리고 목회자로서 소망이 생기죠. 주님,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 안식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오늘 1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보여주시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보아스 덕택에 넘치는 은혜를 받잖아요. 먹고 살기 충분합니다. 뭐 하루에 10kg씩 얻는데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삭 줍는 하루 살아 인생이에요. 이제 추수기가 끝났습니다. 언제나 다시 인생은 흉년이 와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 시큐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임을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죠. 우리의 잃었던 땅을 되살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은 나의 아들, 너의 남편, 그 기드온 대신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요, 모르는 자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아쉬운 자죠. 아쉬운 자가, 그러니까 나오미 측에서 먼저 신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나오미가 제안하는 방법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실까요? 나오미가 조금 우리가 이제 의역하고 좀 성경 말씀은 약간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이거예요. 야, 너 목욕 싹 하고 향수를 싹 바르고 섹시한 옷을 입어. 그리고 잘 꾸미고 보아스에 가라는 거예요. 보아스로 유혹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작마당 때 이제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가 벌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포도주를 마셔요. 그 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 보아스가 어디에서 취하고 누는 걸 자세히 보고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라는 거예요. 발치부를 들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uncover his fish이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약간 노골적인 표현인데요. 그의 다리를 거드라는 거고요. 그것은 다리를 드러낸다는 조금 노골적인 사실 표현이에요. 아니, 물론 당시에 이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결혼, 연합의 상징이었거든요. 하지만 룻에게 그래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는 건데, 기업 물을 자라고. 아니, 꼭 왜 그런 노골적으로 꼭 유혹을 해야 돼요? 아니, 나오미가 그냥 떳떳하게 직접 가면 되잖아요. 정확한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우리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업을 물려주세요. 우리에게 물어주세요. 부탁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기업을 물으라고 요구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5장 6절에 나오는 룻의 반응입니다. 말씀대로 다 내가 행했다. 6절 보면은 그대로 시행했다고,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게 떨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여성들이 많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요, 아마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합친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일 거예요. 말이 청혼이지만 여러분, 남자의 발치를 들고 옆에 눕는다, 이것은요, 나를 완전히 발가 벗긴 채 무방비 상태로 남자에게 처분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우리 이제 신부들이 신랑 옆에 누울 때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든다고 해요. 야, 내가 과연 이 남자에게 내 평생을 맡길 수 있을까? 응? 남자에게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 순간 무방비 상태의 느낌이 든다고 해요. 솔직히 오래 알고 신뢰와 미래를 약속한 자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의 관계는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과 하녀의 관계예요. 무슨 약속한 관계도 아니고 깊이 사귄 관계도 아니고 신뢰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아스가 그냥 술김에 롯과 동침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냥 끝이에요. 더 두려운 것은 그렇게 행동한 룻이 너무 미천하고 천박하다고 그냥 일어서서 그냥 돌아가면 그건 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자로서 정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비록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요, 내가 비록 보아스의 하녀하고 같이 일한다고 해도,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내가 하녀냐고요? 내가 인격이 없냐고요? 근데 왜 굳이 모든 것을 발가벗긴 모습으로 보아스의 처분에 나를 다 맡겨야 되냐고요? 그 순종의 이유가 9절에 있어요.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왜? 딱 하나.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구원자예요. 내가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건요, 전적으로 역설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나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내 땅을 회복할 능력과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인의 힘으로는요, 우리 가정을 구원할 그 씨를, 생명을 만들어낼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에 처분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마라입니다. 나오미가 나는 마라라고 그러잖아요.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괴롭고 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일방적으로 구원해줄 기업 물을 짜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요, 그냥 100% 손해만 하는 거예요. 손해만 당하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남의 땅 사주는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닌데 남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철저히 그 상대의 인애와 사랑에 전적으로 달린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버려졌고 철저히 무능력하고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우리가 실화적으로 생각하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이 주택에 사는데 띵동하고 소리가 났어요. 가보니까 바구니에 손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무 자격도 자신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얇은 천 기저 위에 막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 순간 여러분 뭘 할까요? 일단 그 아이를 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해? 여러분의 품으로 감싸 안을 거예요. 혹은 따뜻한 이불로 감싸고 포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다 이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헬라 이방인 여인이었죠. 소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무방비한 상태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존심도 없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옳습니다, 주님.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저는 이 딸의 고치는 문제만큼은 개라는 거는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재물도 내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당신이요, 그 개들에게 상 위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내가 그 상 아래에서 그것조차 받아먹는 자료가 되려니 나를 내쳐지 마시고 그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이 즉시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강하고 낮은 믿음의 결정은 어디서 결정하냐? 얼마큼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연약함, 불가능성을 거짓 없이 표출하는가,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 바로서 우리는 그 전능하심에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 옷자락이 우리를 향해 펴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연합으로, 보아스의 결혼으로 보아스의 지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아무 소망 없던 우리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부활을 꿈꿀 수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번에 부활이란, 생명이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탕자는 자기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일방적으로 아버지는 전적으로 탕자에게 감싸며 가락지를, 왕자의 옷을 덮어줍니다. 입힙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디메어처럼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가는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주님의 옷자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이게 뭘까요?
보이는 대로 매력적이라고 돈 많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여기저기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랐냐? 기업물을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해에 너를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결과도 모른 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한 인애보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인애를 베푼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너를 던진 인애가 훨씬 더 값지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2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너의 날개에 너를 덮으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우리 낮고 상하고 연약하고 통해하는 부르짖는 모습에서, 그 모습에서 열심은, 전능함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고. 여러분, 이 보통 유대인의 족보는 여인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5명의 여인을 족보를 넣어요. 그 5명이 누굴까요? 다 하나같이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어요. 누구? 다말.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기생 라합, 룻, 그리고 다윗의 범죄해야 했던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이방 성전의 기생에게 갈 때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위장해요. 그리고 그 씨앗을 받아냅니다. 그 인간의 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말과 연합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의 모든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그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통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 그 범죄함의 자리가 솔로몬을 낳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많은 마리아들이 있죠. 그 마리아라는 것은요 원어의 마라에서 나온 겁니다. 마라가 뭐라고요? 쓰디쓴, 괴로운 인생.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마리아 인생들은 다 괴로워요. 마리아는요 남자를 모른 채 임신했을 때, 그래서 요셉에게 파혼당할 위기에 있을 때, 가늠한 자로 돌에 맞을 때 그의 인생은 그냥 마라였습니다. 그럼 마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30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저는 남자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고, 그 어째라고 너를 덮었다고. 그래서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처녀인 너를 통해서, 죽은 자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기생을 통해서라도, 죄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전적으로 무능력청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종국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8절이에요. 주여,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룻의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소서. 비록 그래서 내가 두렵고 수치스럽지만 내가 그 날개 아래 나를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날개는 잠시의 편안함은 있어요. 안락함은 있죠. 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럼 더 추위를 느끼죠. 그런데 전능자의 날개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편안함이란 그 박스를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왜?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요. 바로 그때 여종이오니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처분에 그 인애에 헤세드에 나의 온몸을 맡깁니다. 그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통해 모든 말하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아 방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 가난한 부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버려진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것도 냄새나는 말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그렇게 가장 연약한, 철저하게 무능력한 아기로 누군가의 돌봄이 없다면, 누군가가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의 그 연약한 살깃에 살인마 같은 냉기만 춤을 춥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에 완전히 연합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의 옷자락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천사는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의 표적, 구원자가 너에게 나타난 표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요? 무엇이요? 네, 아기요. 근데 어떤 아기일까요? 갓 태어난 아기인데 어떤 아기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스와들 아시죠? 스와들. 아기를 따뜻한 천으로 꽉꽉 감싸는. 진정한 안식은 안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역설적이지만 그 타작마당이라는 그 을씨년스러운 곳에서, 마국간이라는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거기서도 끊을 수 없는 무엇인가 단단히 나를 붙들고 있는, 잡고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은 보이는 세상에서 무방비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에 맡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렇게 요즘 저희 부부는 조금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던질 때, 누군가에 맡길 때,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그리고 견고함을 조금씩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참 춥더라고요. 그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마국간에 갓 태어난 아기의 그 모습처럼 혼란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삶의 질고와 질병으로 연약한, 누군가의 돌봄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냉기에 완전히 벌거벗긴 채 무방비 상태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그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곳 저곳에 여러분을 맡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한번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던져보세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선포해보세요. 그래서 연약한 아기지만 냉동고 같은 냉혹한 추위에 몰려 있지만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의 옷자락이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또한 단단하고 견고한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